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용서합니다. 옛 어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가위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인생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 어떤 때는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또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좋지 못한 감정을 얻으면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남겨둔 또 담아둔 그런 일들, 그런 감정들 시간이 가면 그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그것이 독초의 어떤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되지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감정, 참 좋은 그런 감정까지도 다 잠식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씨앗, 좋지 못한 감정의 씨앗입니다. 내 마음속에 독초든 또 쓴뿌리든 이것이 얼마나 변식력이 강한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남겨두면 안 돼요. 그것이 보이면 뽑아버리셔야 돼요. 어제 이제 일목장과 함께 이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주변에 잘 자라왔던 그런 꽃들의 한순간 된소리를 맞아서 다 시꺼멓게 죽어 떨어졌고 또 꽃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볼품이 없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꽃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예쁘다 라고 했는데 그 예쁘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손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자라는 그런 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끊임없이 주변에 나는 그런 잡초를 뽑아주고 또 이것에 어떤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뽑아주었더니 좋은 그런 꽃밭이 되고 모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울타리를 보면 울타리 안에 거는 손질이 가는 건데 또 울타리 밖에 거는 잡초가 무성해서 저것이 꽃밭인지 아니면 잡초밭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독초가 됐던 쓴뿌리가 됐던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몸속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자성어 가운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매듭을 묶은 사람은 그 매듭을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풀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 그 좋지 못한 이런 감정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것은 틀리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국민성 참 좋은 국민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한번 좋은 감정이 아닌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보면 풀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지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 알았어 라고 풀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잘 안 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감정, 그런 일로 우리의 감정만 손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또 조건에 처해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심적인 그러한 억압, 그런 어떤 통제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좋지 못한 이 감정은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러한 질병에게도 큰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모든 좋지 못한 감정을 풀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껏 또 지금도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감정,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성도가 없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들 생각에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미워해본 적이 없는가? 누구도 그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서로 얼굴을 보고 잠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용한 가운데 아마도 목사 생각에도, 목회자 생각에도 모든 성도는 이러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설교를 이어가려는 그 순간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어르신께서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듭니다. 목회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았을까? 묻습니다. 어르신, 정말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미워해보신 분이 한 번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어르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어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본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미움, 마음,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는 그 이유는 미워하는 그 상대방을 누군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워하는 우리 자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며 또 그 감정 때문에 우리 육신까지도 또 피폐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용서하라, 용납하라 말씀하신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미운 감정을 갖게 되면 어느 것 하나 편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일 만큼이나 미워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먹는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 절대 그 음식 맛있다는 생각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음식 역시도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독성이 되지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손해일까요? 미워하는 나의 손해일까요? 당연히 내 자신의 손해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미워하는 우리는 불편하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이제 불편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감정, 상한 감정을 나에게 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희 이름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씨라는 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불의를 못 봅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주면 저는 말로 갚은 성격이었습니다. 아주 다혈질이었어요. 혈기를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인가 조금 달라졌어요. 나이가 먹어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나에게 누군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 저의 잘못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의를 주는 일도 있어요. 난 달게 받습니다. 비판하는 일도 달게 받습니다. 과거 같으면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비판을 하고 나에게 좋지 못한 감정으로 대하는 이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이 정말 아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잠하지 않아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프다는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면 그 아픈 사람에게 또다시 가서 상처를 줄 이유가 없지요.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한다면 아픈 사람을 보면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원망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마음이 바로 어른의 마음이지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쓴소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판하고 혹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아프구나 라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좋지 못한 감정으로 남을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국률해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저 여러분의 마음이 또 풀려지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받는 상처 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더욱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리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용서하시라는 말씀이니까 나는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용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착각해서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누군가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즉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를 용서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내 잘못이 먼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고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즉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말과 행동 나는 아무런 어떤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향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고통을 준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용서와 화해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는 생명이라 생명인 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 아니면 내가 누군가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나는 아닌 척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은 무엇이며 진리의 예배는 과연 뭘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옛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욕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 우리가 생각하면 별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도 없이 얘기하는 것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수준이 좀 낮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마음이 품은 그런 살인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준 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그 마음은 곧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마음이 또 그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누군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가서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라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상처받았고 저 사람도 상처받았고. 근데 문제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상처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큰 상처를 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혹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웃에게 또 우리 속으로라도 욕을 하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처럼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이 말씀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지 않았어도 우리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아시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죄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그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즉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절대 형제의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예배에 성공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우리는 그동안 드린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전에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거나 또 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이러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아울러 용서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배 전에 먼저 가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전에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겠다, 예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더더욱 부부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달이 건너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 간에는 별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더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니면 내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어르신들 보면, 또 특별히 이제 여성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참으로 억압 속에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데 과거 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화병이 많이 나요. 화병. 우라가 난다는 거죠. 몸에 점점점 쌓여지는 그런 불처럼 어떻게 보면 이
혈기를 억압하지 못해서 펑 터지고 그 펑 터지는 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가까운 사람, 남편 때문에 그런 상처를 많이 입어서 어떻게 보면 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덕지덕지 상처 투성인 그런 모습,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고 또 나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또는 부모이든 그 어느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있으면 그 문제는 철저히 이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것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감정도 그 속에 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이것만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서 손을 내밀고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의 단초를 바로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상대방이 찾으면 아무리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런 동기로 했어도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문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이미 오래된 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간 일, 그걸 또 들추어내서 상처받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이 잊었든 또한 마음에 두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직접 가서 또 화해를 또 용서를 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나는 누구에게 잘못했을까?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세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돌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개구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용서 또 사과를 비는 일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일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나요? 내가 7번까지 해보았는데 그 이상 해야 됩니까? 사실 유대인의 가르침, 랍비의 가르침은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3번보다 더 많은 7번 정도 용서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속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된 인간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그들에게 소리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용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자신도 역시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에게 무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신 우리 귀한 주의 우리 선배 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그 교회를 심호하시면서 그 애양원은 나병 한우들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 그냥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상처 부위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면 그 부위에 입을 대고 입으로 빨아들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있었어요. 1948년 6.25 전쟁 2년 전에 여수 순천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속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유도 별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총으로 맞아 죽는 그런 순교의 현장이 바로 이 두 아들, 동이와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이를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이 젊은 청년을 용서합니다. 가능할까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원수, 정말 죽이고 싶은 이 한 청년의 모습. 그러나 손양 목사님은 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안재선이라는 이 젊은이를 자신의 양자로 품습니다. 과연 손양 목사님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가능케 했던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의 인격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성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모든 선한 행위를 했던 것,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에 나는 당연히 응당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정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그런 내 자신이 나에게 100달러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 이것으로 다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남기는 것, 곧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문선원전교회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안다면, 혹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6년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쓴 감정을 가지고 2017년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속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꼭 성도의 그런 좋지 못한 감정, 이런 독초, 이런 쓴뿌리,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의 비결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과의 부대끼는 그런 삶 속에 꼭 우리가 인식하면서 또 인식하지 못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날 때에 먼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 사람에 가서 사과하며 용서 구하게 하옵소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한 사람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또한 너그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